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 사항들이 많은데 지난주에 영등포구청에서 저희 예배 때 3부 예배 때 나왔다가 우리가 이게 앞에 칸막이가 있으니까 설교할 때는 잠깐 마스크를 벗고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우리 또 앞에 하고 이렇게 거리가 2m도 훨씬 더 되잖아요. 그러니까 괜찮거니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칸막이가 있어도 설교자도 반드시 마스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또 괜히 그 다음에 또 나와가지고 또 지적사항 받고 그러면 편하지 않으니까 마스크를 썼습니다. 불편한지 어떨지는 조금 불편하게 물도 못 마시고 또 그러긴 하네요. 그래도 또 지켜야 될 사항이니까 또 지켜야죠.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 혹시 얼굴 제가 반밖에 안 보여서 아쉽더라도 그러니 생각하시고 그냥 부담 없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주님의 고통을 또 내 고통처럼 느껴보면서 한 주간을 보내고요. 오늘 새벽 우리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또 우리도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절을 기념하는 그런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날이죠. 그래서 이 같은 승리가 여러분들의 삶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죽음으로 인해서 절망과 좌절로 영원히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잖아요. 그렇게 출생을 하게 됐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를 범한 그 결과 모든 인류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되었지요. 모두 다 그 암흑의 권세 아래서 죽어가야만 했었습니다. 우리 인류의 모든 존재들, 우리 인간은요. 이렇게 영원한 사망의 길로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과 저주의 길에 있었던 그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무거운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또 그 부활을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모두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었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요, 첫 열매는 그 다음 열매도 있고 그 다음 열매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마지막 열매라고 표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열매라고 표현한 게 아니고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 그 다음에 열매도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도 동시에 우리도 부활을 약속을 받은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에 대한 소망과 그 약속을 받은 우리들,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니까 감동이 안 오는 거죠. 사실 정말 우리가 부활할 것을 생각하면 가슴 벅찬 감격과 희열이 있습니다. 영원한 저주와 사망의 길에서 생명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신 그 부활의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같은 부활의 축복과 소망이 부활주의를 보내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주의를 매번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그냥 막연한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 우리들이 인간적인 생각과 기본적인 이념을 뛰어넘는 정말 말 그대로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이성적으로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느냐,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서 승천을 하느냐,
도대체 인간의 상식으로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말들도 합니다. 심지어는 뭐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도 그냥 만들어진 하나의 신화, 전설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렇게 사람들이 여러 가지 논리를 피고 말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일찍 이렇게 예배 나오셨는데 아침에 태양이 떠오른다라는 그 사실 뭐 부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야 뭐. 우리가 태양이 떠오른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부인한다고 해서 태양이 떠오르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태양은 분명히 떠오릅니다.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한다 할지라도 태양이 떠오르지 않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부인한다고 해서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실 때의 그 사건 현장을 분명히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증들이 사실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신실한 여종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합니다. 안식일이 지난 아침,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 지금 주일 아침, 주일 이른 아침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그 3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찾아가면서 걱정을 하고 있죠. 누가 이 무덤을 이 그 큰 돌을 열어줄까? 가로막고 있는 그 돌을 굴려서 어떻게 열까? 걱정하면서 세 여인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며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하면서 깜짝 놀라게 되지요. 이미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던 그 큰 돌이 옮겨져 있습니다. 그때도 이 여인들은 예수님 부활했을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무덤에서 한 청년, 한 천사를 만납니다.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라. 빈 무덤을 보라는 거지요. 빈 무덤만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당시에 예수님께서 매장됐던 그 현장에서, 그 상황에서 우리는 똑똑하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미 부활하고 없는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어떤 추상적인 믿음이나 그냥 단순한 신념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그냥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 부활을 했든지 안 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말하면서 그냥 부활했다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믿음 중요합니다. 우리가 특히 신앙생활 하면서 이성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못하는 부분들은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는 겁니다. 네, 믿음도 믿는 거 중요한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분명히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부활하셨나 보다, 뭐 부활하셨다니까 뭐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마다 그렇게 설명해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뭐 그냥 했는지 안 했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믿는 거다, 믿음이다. 그런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역사적으로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가 종교가 기독교 종교의 교리가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기로 했으니까 그냥 믿는다, 그냥 믿는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부활의 신앙에 있어서는, 십자가의 신앙에 있어서는 역사적인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부활에 합당한 그 진리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는
부활의 그 역사적인 사실과 더불어 부활의 그 진리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틀림이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 신앙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또 중요한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고, 부활은 부활이고,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제 천사가 새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매장했던 자리를 가리키면서 예수님은 이미 살아나셨음을 전해주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문제점, 문제점이라기보다 중요한 것을 한번 교훈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이른 아침에 새벽에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던 여인들의 그 행동을, 그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른 아침에 향품을 준비해 무덤에 간 거, 그리고 무덤에 가면서 누가 그 육중한 그 큰 무덤 문을 돌려서 열어줄 것인가 염려한 거, 빈 무덤에 들어가서 천사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고 떨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연상해 보면요, 어느 것 하나도 부활에 관련된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게 되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고 부활에 대해서 주변의 많은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예수님,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들려지는 많은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신앙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내 기준대로 생각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한 건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주장하면서도 내 생각이 먼저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들뿐만 아니라 사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처음에 다 그랬습니다. 아니,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부활에 대한 것은, 그 신앙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오늘의 이 여인들도 천사들이 표현한 대로, 말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었을 뿐이라는 거죠. 엊그저께 장사 지낸 예수님의 시신에만 관심이 집중되었다는 거예요. 죽어 있을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생각이 안 나는,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그랬고 다시 사신다고 그랬으니까 혹시나 그런 생각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그 당시의 관례대로 시체가 빨리 썩지 않게 향품을 발라야겠다, 그 생각만 가지고, 그 당시의 관습과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상식적인 생각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만 찾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온갖 순환과 고초를 다 겪으시고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셨습니다.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후에 죽으셨습니다. 이 죽음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틀림없는 역사적 사실이지요. 그러나 더욱 분명한 사실은 십자가에 죽고 거기서 끝난 예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죽어있는 예수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님이라는 거죠.
무덤에 누워있는 시신이 되어서 썩지 않도록 향품을 발라드려야 될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무덤에 잠시 누워 계셨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 찾는 거예요. 그런 여인들에게 천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되는데, 부활의 증인된 모습, 복음을 전하는 자들, 우리가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만 전하는 것도 아니고요, 부활의 기쁨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거지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고 겸손하고 그러한 모습도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헌신을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너무 일만 하라고 그러고, 너무 이렇게 드리라는 것도 많고, 뭐 하라는 것도 많고, 나도 요즘 바빠 죽겠고, 나 할 일도 많고, 우리 가족, 나 삶을 돌보기도 힘든데, 요즘 시대는 더 많은 것을 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영광의 자리, 기쁨의 자리는 왜 나는 안 시켜주냐, 왜 나는 빼놨느냐, 소외감 느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는 생각하지 않냐고, 부활의 기쁨과 영광만, 크라운만 그렇게만 생각하고,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아울러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만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던 그 부활의 기쁨, 이 과정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그와 같은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너희들이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한, 죽게 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찾던 메시아다 라고 증거한 거죠. 부활의 주님만 증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부활하신 예수님만 증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주님, 그러나 그 구원을 위해서 거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을 약속해 주셨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서로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는 마음을 가지세요. 영광만을, 기쁨만을, 내가 좋은 것만을 이렇게 편파적으로 편애하거나 그래서도 안 되는 거고요.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은 감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십자가 다 힘들죠. 아픈 거 다 아프죠. 내가 아프면 상대방도 아픈 거예요. 내가 힘들어서 하기 싫으면 상대방도 힘들어서 하기 싫은 거고요. 그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목회자이고, 내가 장로이고, 내가 권사이고, 내가 집사이고, 인도자이고, 그래도 내가 이 교회에서 좀 중직을 맡아서 왜 나한테 맡겨주셨을까?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지도록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할 수 있는 거고 해야 되는 거고 그 큰 일을 맡으라고 맡겨주신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이니까, 장로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교회에서 중직을 맡은 위치니까 더 많이 섬겨라.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부활의 기쁨도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며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 인류가 부활의 기쁨, 그 죄악의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전할 복음의 소식, 우리가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산다는 모습은 바로 십자가와 이 부활을 함께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천사는 세 여자들에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먼저 가서 전하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라는 거죠. 증인은 되는데, 말 그대로 너희들이 봐왔던 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여기 시체가 있고 부활한 건 다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빈 무덤을 봐라. 봤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찾던 너희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데 그가 이미 부활하셨다. 이 빈 무덤을 보지 않았느냐? 이제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신 사실과 그 사실 그대로를 제자들에게 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전하고 말하는데, 먼저 이 전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제자들보다 갈릴리 가서 기다릴 것이니까 그곳에 가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당시 제자들과 당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잖아요. 그죠?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몇 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 가까이서 기적을 베푸는 걸 보시고 이적을 베푸는 걸 보시고 참 많은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는 죽었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그 소리를 그렇게 수차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그 소식에 믿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을 정신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대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자는 부활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연결돼야 그것이 부활신앙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부활의 사실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이, 그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부활신앙이고 나도 부활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실 때, 우리가 한 주간 지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많은 결단도 하셨죠. 나도 저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인된 나도 함께 죽었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또 감사를 하고 그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된 모습도 거기에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도 나도 주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다는 그 사실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도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또 주님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할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도 함께 부활할 거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그런 믿음이 있어야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소망이 없는 거죠. 막연하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근심하고 늘 막연하게만 살아왔습니까? 가난하게 살고 고생하면서 살았습니까? 아니면 또 부자로 떵떵거리면서 살았습니까? 사실 실망도 하지 않고 자랑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필요는 합니다. 필요한 건 아닌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가 달린 부활의 신앙이 있느냐,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거지요.
여러분 이제는 부활을 믿는 자로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낭만 바라보고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신세한탄하고 소망 없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과 함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진정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을 주일을 맞이하여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교훈을 얻어야 할까? 매번 보내는 부활주일이지만 오늘 또 부활주일에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우리의 구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도 그런 부활의 복된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는 2000년 동안 그동안 변하지 않고 계속 지켜왔던 겁니다. 제자들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교부들을 통하여서, 또 많은 순교자들을 통하여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서 이 부활의 복음, 이 기쁜 소식은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이 진리를 이제 우리도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만 우리가 또 다시 그 부활의 기쁨을 전하며 십자가와 부활의 그 진리를 많은 자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시고 또 이 기쁨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돌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로 승리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새로운 소망을 갖도록 부활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부활의 기쁨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자들에게 그 기쁨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승리는 그 십자가의 진리에, 그 십자가의 그 삶에 있음을 깨닫고 십자가의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과 더불어 부활의 승리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세상적인 낭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천국 시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